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항상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감리장로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나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나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나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와 또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겸허하게 나아가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자랑과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하는데 겉모양만 소금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소금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 밖에 버려진 소금을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소금다운 짠맛을 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부정과 부패를 막아주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며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종교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서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세상을 비방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 말하시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대상은 목회자나 직분자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좋게 봐주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신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상을 비출 능력도 없으며 세상의 부패를 청결케 하며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어 죄악의 길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빛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져 내릴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며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녹아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전혀 짠맛이 나지 않고 그저 소금의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격려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어머니 중에서 훌륭한 분들은 그들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었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속담은 개천에서 용이 자주 나온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 땅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또 아들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월부터 한 추수 때까지는 농번기여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겨울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또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죄도 짓고 막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을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기는커녕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러한 사회였죠. 자녀들 중에 깨어있는 아이가 이제 도시로 나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대대로 물려온 논과 밭은 누가 가꾸며 소는 누가 키우냐고 아버지와 친척들의 거센 반대가 있던 때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지냈던 곳은 송파구 문정동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서울이기는 하였지만 조금은 외곽 지역이어서,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서 사는 분들은 농수산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셨던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은 착하기는 한데 공부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들은 새벽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고 아이들은 홀로 남아서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학원을 보낼 형편은 아니었기에 어두컴컴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지내던지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고 또 저녁이 되어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 잘할 수가 없고요, 또 잘하지 못하니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는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일을 이제 배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천하고 공부해서 사무직 보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커서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며 그저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하면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그러한 변두리 지역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한 시골 마을에서 사셨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출신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대번에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것조차 나올 수 없다고 무시하던 그런 갈릴리 지방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무시받고 억압받았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렇게 전해 주셨죠.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였기 때문이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오해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니 나를 지금 희생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나보고 또 희생을 하라고? 지금도 삶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무슨 또 희생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나를 희생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녹아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의 용도는 2가지 혹은 그 더 이상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였고요, 2번째 용도는 음식을 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안동 간고등어처럼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그 맛과 육질을 보존하고 비린내도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3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라면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음식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음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대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녹아지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음식에 들어간 소금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남아있는 소금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형체가 드러나 있는 소금, 변하지 않는 소금은 전혀 쓸모없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세상 속에서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소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전혀 녹아내릴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녹았는지 이렇게 만져보면 내가, 나는, 나를,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면서 녹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유명해지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으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녹아졌을 때 짠맛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 외에 다른 맛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이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녹아져 내렸을 때 나의 의로움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나의 철학이 나와서도 안 되고, 종교적인 교리나 율법이 그리고 정죄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금의 삶은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녹일 준비가 되셨는지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사업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녹이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하고는 다르게 빛은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빛난다,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의미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빛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번화가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태양과 같이 가장 빛나는 빛이다. 이 유대 민족을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세상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거나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고요, 교만으로 가득 찼으며 그 심령이 부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등불은 그 불빛이 희미하고 또 작은 빛이었습니다. 한번 PPT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호롱불을 생각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등불의 빛의 크기나 밝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빛은 요즘의 형광등이나 LED처럼 밝은 빛도 아니었고요, 한밤 내내 켤 수 있는 그런 등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등을 밝히고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호롱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는커녕 나 자신의 삶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호롱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호롱을 받치고 있었던 이 받침이 등경인데요, 이 등경을 영어로는 램프 스탠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탠드가 그냥 멋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호롱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그러한 도구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탠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빛을 그저 말 아래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비추는 것이죠. 우리는 스탠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빛을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일이 진정한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왔던 주인의 칭찬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잠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 정산을 하면서 2명의 종에게는 착하다고 칭찬을 해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서 천국을 알고서 그 기쁨을 나만 알고 나만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보화를 묻어놓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나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스탠드에 올라가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겨야 하고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로 1달란트로 남기러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단기 선교라고 해도 타국으로 나가는 선교에는 자원도 많이 들고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보니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다녀오면 후폭풍이 몰아친다, 이렇게 선교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교를 갔다 온 후에 선교를 갔다 온 분들과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그런 분들과의 미묘한 그런 라인이 그어진다고 또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짧게는 3박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며 고생을 한 사람들끼리 더 친밀해지고 더 유대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친목이 교회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서로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였죠.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교를 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또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세상이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것 같으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닫혀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노방전도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심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뿌려진 씨앗을 놓고 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착한 행실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삶 속에서 또 사업터에서 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훈련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에 관해서도 이야기 안 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 금요일 이어지는 말씀과도 연결이 될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 땅에서 소수 인종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저 사람이 나의 인종 때문에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미리 염려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유색 인종이라고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찬란할 뿐만 아니라 따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빛이 없기에 춥고 삭막하죠. 인정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녹아지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둡고 추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며 성령의 감화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지요.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이들을 인정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울어주며 다른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새로 거듭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착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이 사명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압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님을.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득 계시고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춥고 삭막한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다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밖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빛을 등경 위에서 아버지 마음껏 비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nak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nak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괴로워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아버지 거하고 있는 아버지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낭망하며 아버지 슬퍼하며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아버지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속상해하며 아버지 쓰러져 있는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자와 아버지 또 전화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그 기름에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육부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미장로교회에 보내주신 아버지 어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삶으로 깨닫고 아버지 친구들과 또 교제하면서 아버지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새겨지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로 나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학교와 아버지 반 친구들과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아버지 귀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버지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부모님들 하나님 그 사업 아버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 그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 그 존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미장로교회가 아버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공천과 청빙의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직분자와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천과 청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공천과 청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택하신 아버지 청빙위원분들 아버지 공천위원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신의 물질을 아버지 사용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 일에
아버지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 그들이 대화하고 아버지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청위원 아버지 정비위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 분이 아버지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미 장로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 들고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귀한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업이 그들의 산업이 그들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아버지 참된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3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세상 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의 모습들도 아버지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에 아버지 휘말렸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께 순종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해졌던 마음들 다 깨워놓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해서 아버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